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합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상히 여기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기를 전합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명합니다. 더러운 영혼이다. 예수님으로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잠명, 피곤, 조금 금주합니다. 집중 방해하는 악한 세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악한 영혼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한 행복 방해하는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과 문다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운 불균한 불순종은 따나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예민함과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도 따나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님만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두운 오랑 낙심, 실망,
좌절감도 미련한 감도남은 제거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말하니 이름으로 나도 알고 더러운 정하게 하는 사람 제거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이 막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떨어질지어다. 무기력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무능하게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향력 쭉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부흥과 부흥을 방해하는 병통을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들은 사단 방해하는 사단을 떠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성령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이들 통못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나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살아계신 주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령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신 전하셨네 세상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을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날에는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오늘은 이 부활주일인데요. 저는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부활주일이 주는 그 기쁨과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4년 동안 부활절을 지내면서 특별한 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제가 24번이나 이렇게 보내면서 한 번도 이 부활주일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교회 절기상 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의례 중에 하나로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나면서 가는 길에 떡을 준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하는 그런 날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같았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 이 34살이 되던 해에 10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은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고, 원래는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는 기도실에 갔을 때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었는데 한순간에 제가 변해서 마치 그 미친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이 부활절이 되면은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이 생각이 납니다. 35살에 맞은 그 부활주일의 그 은혜와 감동을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저는 이제 죽을 고생을 했었지만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부활주일에 새로워진 그런 그 감격을 했던 그런 일을 제가 생각을 하면 죽을 고생을 한 일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은 부활이 주는 감격도 그만큼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그 새 생명의 그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은 저에게만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존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이 땅 위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팔레스타인에 살던 예수라고 하는 한 목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어떤 한때의 사건으로 그쳤을 것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봤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에게도 부활절에 대한 그 은혜와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나사로의 누인인 마르다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보면서 부활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그 시체가 들어간 지 4일째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는 돌아올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은 원래 안 죽었는데 다시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 어떤 위기 상황을 넘겼다. 이 정도로 보는 거지 부활했다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3일 안에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가?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는가? 죽으면 그냥 바로 하루 이틀 안에 그냥 죽는 게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 2013년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마약 사범인 30대 남자를 교수형에 처했는데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제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되게 최근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업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그런 일이더라고요. 이 사형수는 형 집행을 한 지 12분 후에 그 참관한 의사가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의사가 다 확인하고 사망했다 확인하고 시신 안치소로 옮겼는데 다음날 가족이 시신을 넘겨받으려고 가보니까 이 사형수가 의식을 회복해가지고 두 눈을 뜨고 깜빡깜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요. 사람이 죽은 지 보통 3일이 지나면은 죽었음이 확실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여러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살아나셨으면은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난 척 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4일째가 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접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에 가셨고, 그때는 이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인한 장례 절차가 한참 진행 중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계시지 않았음에 대한 그런 섭섭함을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이렇게 늦게라도 온 예수님을 또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믿음과 불신 그 어디쯤에서, 또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한 원망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그 무거움에 한숨 짓기도 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한계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에 의심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한편에 더 채워주지 않으심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마르다가 한 이 21절의 말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합니다.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아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 마르다의 말은 달랐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라고 하면서 미래로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르다는 그래요, 나중에는 부활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 24절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너의 가족이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마르다는 기뻐했어야 맞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안다고 고백했던 마르다였지만, 죽은 자신의 그 가족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구원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가 말한 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의 하나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거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당시 사람들의 그 관습에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
과학이나 의학 기술을 따라갑니다. 정작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을 때 천국에만 가는 그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해서 불러주신 그 사람은 평생 영원토록 이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소리를 내서 화면에 있는 글을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람은 평생 영원히 이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믿음의 든든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면 그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부모의 손처럼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지혜나 힘이 부족해서 실수할지라도 성숙한 부모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언제든지 아이를 도와줄 그런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때가 되면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금 당장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 26절인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운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먼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그 개개인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 말씀을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현을 바로 보이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먼 미래의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징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잠깐 죽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어서 지금은 이 땅에 없습니다.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2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의 한계가 힘을 잃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부활로 믿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절망이나 두려움의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해서 기쁘고 생명력 있고 담대한 삶을 삽니다. 어떤 우울이나 어두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빛이 현재를 가득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주영도 이병철도 이건희도 그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그 한계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그 상황을 죽음이나 어떤 고난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에게서 이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난을 받으러 자진해서 가셨습니다. 저는 이 3월에 대학원 개강을 하고 나서부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얼굴이 제가 맞은 것처럼 퉁퉁 붓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두꺼운 각질이 계속 생겨나면서 탈각을 거듭하고 그래서 얼굴이 정말 그 눈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렵고 따가워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2군데나 갔는데 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과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중순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평생 가는 질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건강을 돌보라고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도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지각 조퇴 결석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가지고 조퇴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업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좀 제가 아프다고 이렇게 딱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제 얼굴만 보고도 빨리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계속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며칠 전에는 저하고 친한 집사님한테 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집사님이 따로 검색을 열심히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밤에 검색을 해보니까 또 막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에 주님이 저한테 이건 일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면서 나는 마르다만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그 질병 또한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그 건강의 이상이 예수님이 일하실 또 하나의 그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설령 당장 낫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하시면은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은 잘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근심거리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곧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자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봐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조롱합니다. 성경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성경을 어떤 하나의 소설이나 신화로 믿는 그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증언은 아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어떤 증거를 갖다 댄들 그것은 우리의 주장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들이 가진 그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적인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조차 마르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와 한계 때문에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과 세상에서의 높아짐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일 때, 아등바등 싸우거나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물질에 매어 살기보다 영원한 그 가치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주는 생명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보일 것입니다. 돈이 최고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한 이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너의 삶에도 세상에도 지금 현재 일어날 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낮은 수준의 그런 믿음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더 나가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 절대적인 그 신뢰를 가지고 더 확신 있게 나가라고 주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믿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고요. 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면서 시신에서는 이제 썩는 그런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나사로의 그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며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막연한 그런 부활 신앙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 부활 신앙의 현재화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또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죽을 자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오.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다면 문제 앞에서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적을 소망하면서 어두운 생각과 우울을 떨쳐 버리셔야만 합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기쁨으로 기적에 대한 그 기대로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면 저의 이 질병은, 저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망 권세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썩어가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우리 몸에서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망가진 신장과 아픈 피부는 건강한 신장과 피부로 바뀌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약한 곳 구석구석을 만져주셔서 약한 곳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고통으로 인해 질병의 뇌로 전락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형통과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어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곧 죽을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며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주님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이 지배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비록 우리의 뜻이나 예상과는 다르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무능하시거나 둔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창세기 강해는 우리 전도사님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기도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 대신에 죽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괴로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길 원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업무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